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춰보고 싶은데 그럴 방법은 없고,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까? 추수감사절이 연례 행사로 그냥 왔으니까 그냥 한다, 이렇다면 좀 우리가 좀 죽어 있거나 병들거나 잠들어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큰 축제입니다. 물론 이때 그들이 모든 소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히 가을 거죠.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과일들, 또 그리고 올리브, 이런 거예요. 곡식은 봄에 추수하고, 또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과 또 그 외에 저장할 수 있는 것, 포도도 이때 추수를 하고요. 또 올리브도 이때 따서 기름을 짜고요. 각종 과일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일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풍성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도 가을 거제를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여러분 데이트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야자나무인가요? 그 얼마나 다르고 맛있습니까? 뭐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 대단히 풍요롭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들은 가장 풍요롭게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감사가 크면 그만큼 마음의 표현도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과 관계되면 사랑과 관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여기 지금 쌀 한 포를 놓을 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랬을 거라 믿고, 네,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속으로, 네, 죄송해요 하나님, 그냥 갖다 놨네요. 감사가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살펴보면서 감사한 게 뭔가 봤더니, 아까 권사님도 뭐 이런 거 했더니 다 은혜라고. 은혜가 감사 아니에요? 저도 걸어온 날들 동안에 감사하더라고요. 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모태신앙인으로. 그 모태신앙이 모태만 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길을 가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온 사람들을 붙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들이 다 용사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오셨어요? 자, 아차 했으면 지금 빨리 생각해놔요. 원래 생각은요, 설교를 듣다가도 막 그냥 삼천리까지 가거든요. 자, 감사할 거 빨리 다 찾아요.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진짜 감사가 있고, 그렇죠? 립 서비스 감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다 잊어버려. 진짜 감사는 반드시 내게 은혜나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난 그냥 믿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들, 아니 이거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새겨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걸음을 인도했는지, 오늘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깜빡했어도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한 마음에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 우리는 여러분, 장차 여러분 영원한 세계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엄청난 걸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다 미리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시집을 오면 그 남편을 믿는 거잖아요. 평생을 책임질 줄 알고. 근데 평생 왼수가 돼서 문제지만 근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로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따라서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그러잖아요. 너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기억하고
감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합시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는 성경에 많으니까 특별히 136편,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 다 읽으면 엄청 길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많은 감사. 매 절마다 감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두 번째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런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에게 받은 은혜, 호의를 베풀었거나 나를 배려해줬거나 아니면 도움을 준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근데 가끔씩 듣는 거 보면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감사한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면서 나는 혹 누구에게 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진 않았나 하고, 그래서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라도 드려야지, 찾아뵈야지, 그리고 선물이라도 보내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을 과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문들이 열린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 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정이래. 궁정. 그의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문인데 이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왕궁. 유럽을 가야 좀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는 뭐 이렇게 궁정 이런 건 없어갖고 뭐 박물관 이런 데인데 와, 규모에 놀라거든요. 근데 유럽을 가면 실제로 궁정도 있고 또 귀족들이 살았던 성들이 있대요. 거기 가보면 이런데요. 야, 여기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신데렐라 신드롬에 한 번씩이라도 갔다 오셨던 분들, 네, 왕궁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왕궁에 삽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궁을 열어주신다? 닫혀있는 문인데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궁정에 들어간다. 궁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궁정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 궁정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니까 토다라는 단어를 써요. 토다가 여러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토다는 고백한다. 고백. 감사가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데 속으로만 있으면 그 상대방이 나의 감사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유치원적인 조명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내 마음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남성들에게 제발 좀 그런 퀴즈를 내지 마세요. 내 마음 알지. 몰라요. 내 기분 알지. 특별히 요즘 MZ 세대들 참나 보면 데이트할 때 힘들 것 같아. 와, 요즘 보면 마음을 다 읽어야 돼. 뭐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고백해야 돼. 그래서 고백.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필요하고 내가 이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고백하자. 뭘 고백하실래요, 여러분요? 이 추수 감사 때 여러분 일단 감사를 고백해. 그 감사가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그 고백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문제겠죠.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할지를 고민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두 번째 과제, 고백을 한 장 정도만 써봅시다. 과제 2개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뭐야 오늘따라 목사님이. 첫째는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사람을 잊어버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놓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뭘 고백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사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베푸신 은혜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쓰다 보면 한 페이지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줄 쓰고 났더니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분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셔서 딱 2줄 쓰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3줄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내일로 넘기시면 일주일 그냥 쑥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이 토단을 보니까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테힐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찬양의 단어 중에 그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보니까 여기서 쓴 이 토다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이 찬송이 사실 감사란 뜻인데 이게 테힐라예요. 테힐라. 이것은 뭐냐면 높여드리는 거야. 그냥 내가 즐거워서 흥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높여드리는 거. 이게 결국은 사실 예배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稱颂하고 하나님 내게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음악가들은 교회 예배할 때는 제발 좀 이런 높이는 곡들만 하라. 저도 그래서 첫 번째 곡은 가급적 높이는 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테힐라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테힐라로 문을 열 거야.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백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좋은 가사를 중에 내가 어떤 삶 속에 있는 그 삶의 내 어떤 처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과제가 힘든 분들은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좋은 찬송의 가사 있잖아요. 그걸 한 번만 써보세요. 그것도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고. 어쨌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테일라와 토다란 단어는 무엇과 관계냐면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무조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려요. 번제와 모든 제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내 의지와 내 삶과 모든 걸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이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들이 반드시 성경을 펼쳐서 선포하고 읽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부족한 거잖아요. 매주 설교 듣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때 느꼈던 그 은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숙제 2개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져가자고. 2개가 뭐예요? 첫 번째, 벌써 까먹으셨어.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서 한번 편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한번 만나든지 하자.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쉬워. 그죠? 더 쉬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보자. 만약에 막 생각 안 나면, 특히 남성분들에게 제가 많이 봐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거든. 좋은 찬송의 가사를 하나 쭉 써보세요. 오늘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오늘 이 찬양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궁정이 열려. 궁정이 열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궁정의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고서 내일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건일기 쓰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 쓰는 게 있어요. 감사. 매일의 감사 쓰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씩. 하고 있는 열심히. 많은 분들이 지금 멈춘 걸 알아요. 왜 멈춘 걸 왜 아냐면 속질 안 사가. 벌써 막 몇 개월 되는데 한 1년치 사간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속질 안 사가. 그 얘기는 뭐냐면 가다가 끝난 거예요.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은 영원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일라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걸 성경에 많은 문들이 많이 열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열려야 될 문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할게요. 어디로 가냐면 신약 성경으로 갈 거예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322면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합니까? 오늘날 의학계에서 말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 실제적으로 어떤 의사는 뭐냐면 한 60%가 환자다. 무슨 환자일 것 같아요? 정신질 환자.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모를 뿐이다. 드러난 사람들은 뭐 우울증이니 모든 것을 진단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예외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정말 자기의 생각한 모든 것들이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하다 평강이 사라졌다. 평강이라는 건 안심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생각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면 좋은데 그 샬롬이 깨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강으로 임하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평강의 문이 열립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울적합니까? 우울해집니까?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죠. 감사가. 여기서 보세요. 다만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것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상태이든 아니면 사고가 났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려고? 따라서 감사함으로 고백해라. 여기도 고백이 나오는 거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으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킬까요? 따라서 합시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특히 염려가 많아지면 저도 가끔씩 갑자기 이제 물론 염려는 아닌데 내일 모레 일주일 동안 뭐 할 것들 막 머릿속에 있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것이 이제 막 고민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얘가 깨어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고통 때문에, 어떤 분은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불안하는 게 아니라 누워도 불안하고 일어나도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어디를 나가는 것까지 불안하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깨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의 문을 열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따라 감사함으로 평강의 문을 열자. 열어주신다니까 그 너의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준다. 평강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거기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엄청 큰 일인데도요 평정심을 찾는 사람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기뻐해라. 왜냐면 평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왜냐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정말 은혜였고 정말 감사했다고. 지키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근데 그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온 거죠. 아무리 내가 지킴을 받아도 여러분 두려워. 미래가 두려워. 내일이 두려워. 내일 있을 모든 일들이 여러분 두렵다면 평강은 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가 해결돼도요 마음에 막 두근두근한 사람이 있어요. 평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회복합시다. 그러려면 문을 여셔야 돼요. 무엇으로 문을 열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문을 열리라.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보면 감사를 끊임없이 해요. 그의 서신서들 초반이나 말미에 보면 이래요. 누구야? 너한테 감사한다. 어느 가문에 있는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교회에 감사한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 교회가 그에게 베풀었던 후원이 있었어요.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그 로마 교회가 나타나서 아니다,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같이 막아줬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거의 서신서에 볼 때 다 계속적으로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의 문이, 바울의 그 전도의 문이 그렇게 잘 열렸는지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보였던 호의가 또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세상은 이건 거래라 그래. 거래. 주고받잖아요. 그죠? 받은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주고받는 거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하는 건 지불하는 값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사로 해라. 감사.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여러분 나한테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또 다시 호의를 베푸면 거기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면 그 받은 사람이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젠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드렸어요. 이제 그 우리 목요 집회 부르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 사역하는데 혼자 꼼짝 말고 이렇게 하고 노예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막 이렇게 커버해 주신 분들, 이 목사는 기도하는 교회고 그럴 수밖에 없어, 저런 교회 필요해,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안 하고 하냐면 교회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또 오신 분들한테 다 안수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성경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일, 첫 번째 궁정이 열려지고 두 번째 평강의 문이 열려지고 세 번째 계속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들인데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 100개 문을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구나. 끄떡끄떡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감사해 봅시다. 먼저는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을 잊지 말고 한다면 따라서 문이 열린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궁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평강의 문을 여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감사를 받은 자로부터 이후에 또 다른 은혜와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예, 세상의 이치로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천국의 원리대로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좀 문을 열어봐야지. 여러분 다친 것이 있습니까? 매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을 열어봅시다. 감사로 열어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실 놀라운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